시작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귀한 말씀 제목은 출국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주된 말씀 가운데서 20장 4절 말씀이 특별히 오늘 주된 말씀입니다. 제가 종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 우상을 가슴속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란 저 문제덩어리가 굉장히 사람을 믿음 생활 가운데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네이버 지식 다음 여러 가지 야후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이 앞장서야 되는데 믿음이 온전한 길을 인도하는 것을 떼어치지 못하고 자기의 형상,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대통령으로만 세우면은 자기가 최고이냐, 하늘 위에 자기가 임금이냐 여겨지고 자기가 제왕 같은 군주처럼 전 세계가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미국도 아니시 그렇지만 대한민국 땅에도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은 이 한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 땅 약 7만 5천 개 중에서 5만 교회, 결국은 그 5만 교회 속에서 한 교회마다 최하 10명씩이 기도했다 해도 50만 명이고 100명씩 기도했다 해도 500만 명입니다. 이 많은 숫자가 기도하여서 대통령을 세웠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국민을 위한가 싶고 매일 저녁마다 술판을 벌리면서 어떤 일을 해요? 우상을 찾아버립니다. 오늘 이 유튜브 촬영해서 올리면은요 구독자 수는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좋아요? 아니요, 나빠요가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 유튜브가 또 일주일 내지 한 달, 60일, 90일 정지들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의 하나님은 양유신 목사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언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에게 형상이 있냐는 겁니다. 우상이 있냐는 겁니다. 새로운 정권, 이 사람들 또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많아요. 얼마나 잘못하고 있어요. 이 자판물이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정권 아래에 있는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이요? 189명. 그 사람들은 어디에 성경 말씀에 걸리냐면은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너희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럽니다. 오늘날 이 병마는 군대 총전자, 장갑차, 탱크, 기갑부대를 많이 두라는 뜻이 아니고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 나라, 이 땅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를 많이 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현재 정권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정권들이 용산에 들어갔을 때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우상덩어리를 찾았는 저 무속신앙자들은 귀신을 찾는 자들이에요. 그 귀신을 찾는 자들이 오방탑을 세우고 오방길을 흔들고 굿장단을 만들고 그랬던 흔적들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이 사람, 이 대통령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국가의 기독교라는 신성치 않은 종교 안에 있는 기도하는 자들, 이 기도하는 자들,
수백만 명이 기가하여 세웠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을 날마다 행해버리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냥 임기 말까지도 가지 아니하고 중도에 하나님이 계약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파괴시켜버리고 부부가 공동 손을 잡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전 정권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욕하면서도 그 양반은 임기를 마쳤어. 왜요? 우상을 조금 덜 찾았는 것 때문에, 무속신앙인들을 멀리한 것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어때요? 최순실이라는 자와 함께 연합하여서 굿을 펼치고 무속신앙을 찾고 하니까 그 임기까지 가지도 탄핵돼 버립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우파라고 하는 이 우파 속에서 정직하게 대통령을 마치는 분들은 감옥서 가지 아니하고 총살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두 분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단호히 지키는 분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나가며 첫 번째, 하나님 말씀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도 아니하였고, 둘째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국민들이 한호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이 행복이 몇십 년, 몇백 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대통령이 이 땅의 강에 흐르는 물의 자원을 잘 발견하여 세워놓았더니 강수량이 200mm, 300mm가 오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웃 나라 중국 보세요. 이제는 공산당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북경으로부터 베이징, 상해, 여러 도시에 가보면 십자가가 다 사라져버렸어. 십자가를 무너뜨릴 때 북경에서, 중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우한, 폐렴,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그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할 때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백신이라는 것, 백신이라는 우상을 또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날요, 회개하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아요? 대한민국 땅에 있는 약 8만 교회 영적 지도자들, 그 가운데서도 큰 교회도 작은 교회고, 이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님이라고 붙일 수도 없죠. 목사들 중에서 지난 코로나 시간 가운데서 백신을 한 대라도 맞은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엎드려서 죄를 희나리면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성경 66권에는 전염병이, 환란이 오더라도 여호와의 품 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품 안에 하나님의 손과 방패로서만 막아준다고 적혀있지, 백신을 맞으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 죄입니다. 엄청난 큰 죄예요. 내 안에 약물을 집어넣는 것, 우리 성경의 시대는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주사라는 과학적인 발전으로 나타내 있지만 이 백신을 맞아라, 백신이 치료제가 아닌 거예요. 전염병을 막아내는 것뿐이에요. 그 막아내는 방패와 손방패는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지 아니하고 이 백신을 맞으러 전 세계를 다녔던 자들, 이 목사들, 잘못된 거짓 사꾼들, 이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 정치가 이런 겁니다. 기도하여서 대통령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한번 판단 잘못을 인하여서 2년 반을 당겨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난과 슬픔과 곡함과 애통함과 원통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가 대통령이 될 때는요, 어떤 일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20절
20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가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였는데 한 지도자, 한 부부가 잘못하는 바람에 이 천대의 축복을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왜 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넣었을까요? 여기 십계명 1절, 2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2장 1절, 2절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좌파 정권에서 우파 정권으로 만들어 주었다면은 그 좌파 정권이 애굽 땅이었다면은 광야로 나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애굽 땅에 살 때에 그 기록을 한번 봐요. 우리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한번 쓰고 있고 430년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430년 만에 나온다. 430년이란 그 기간은 요셉이 애굽 땅을 밟는 그 시간.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와가지고 미디안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애굽 땅에서 시작하는 그 모든 시간을 시작하여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시간까지 그 430년 동안에 약 요셉이 다스리는 그 시간, 국무총리가 30이 되었어요. 요셉이 죽는 시간이 110세입니다. 그렇다면 80년 동안을 요셉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요식을 하고 살았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소를 잡고 염소를 제단을 붙이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철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 안식년을 지켜나갔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을 것이고 이러한 자들이 약 애굽 땅에 입성한 2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애굽 물건들, 애굽 문물, 문화, 종교, 습관, 애굽에 있는 구석들,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하니 하나님이 다스림이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를 거두어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백신을 맞는 자들은 회개하고 자기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은퇴하겠다고 소원하고 은퇴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전 국민 앞에서 내가 잘못하였노라 회개해야만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금 출애굽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안에 여기 우리가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에 생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지금 이 형상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손으로 아주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안에서 각양각색의 자기 취미대로 만들고 있고 자기의 능력대로 만들고 있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생각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잘못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스마트폰을 보고 세상에 빠졌다면 그 시간만큼 집에 돌아와서 회개기도 드리면서 말씀 속에 말씀을 읽어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내려 나갈 때에 이 모든 죄악은 사함받는 것입니다. 다시금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번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의 고열을 짤지를 몰라요. 과거 정권을 한번 봐요.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그 당시에 대한민국 땅의 부채가 약 550조였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하는 동안 1030조를 만들고 은퇴식을 가진 겁니다. 어떻게 5년 동안에 500조를 쓸 수 있는 겁니까? 그 돈의 출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것도 우상인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550조를 썼다는 것은 우상 덩어리에 물질을 썼다는 거예요.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겁니다. 그 죄는 가만둘 줄 알아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이, 그의 딸이 비참한 행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의 부인이 평생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되쳐날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정권이 이 물질 문제로 약 1050조에 윤석열 정부가 빚진 게 없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면서도 감옥 속가면서도 국민을 사랑한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한번 보세요. 지금 부채가 약 1050조.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만에, 이제 2달 됐나요? 2달 만에 약 30조의 부채를 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에 얼마를 지겼어요? 이 정부가 끝난다면은 저는요, 까마득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를 놓으라고요? 이거는요, 아이를 죽이는 꼴이에요. 지금 태어나도 약 1억 원 이상의 부채를 짊어지고 태어나는데, 다음 세대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 아이는 3억의 부채를 태어난다? 이 3억이란 부채는요, 우리 물질을 좀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만졌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단 밑으로는요, 자기가 땀 흘려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1억까지는요, 그래도 자기의 행복으로, 자기의 열심히 삶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억이 넘어가는 돈은요, 목숨돈이에요. 목숨을 바쳐야 돼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이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들을 목숨을 바쳐야 되는,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우상한테 바쳐야 되는데, 어느 누가 자녀를 제 2세를 보려고 하겠습니까? 잘못된 이 정권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겠던 자들은 다시금 교회를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산천 초목으로 다니면서 불을 켠다고 촛불을 켜고 꽃불을 켠다고요. 절간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시대예요.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와야 돼요. 그리하여야만이 20장 7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느라. 이 자들을 자손 3대 복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보세요. 3대 만에 대가 끊겨버려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20장 4절에 가면은 책인 우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패션이라는 히브리어를 두는데, 눈에 보이는 형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실제적인 것을 형상시켜 우상 숭배를 자기가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거기다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히브리어는 태문합니다.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나무 등으로서 만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것을 만들고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 사무엘상을 가봅시다. 사무엘상 사울은 자기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 사람, 그런데 왕이 되기를 자기는 바라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사무엘상 10장 1절에 가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담았어. 하나님이 명령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 지도자가 사무엘을 열심히 찾고 사무엘 목사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전쟁 가운데 사무엘 목사님이 천천히 좀 늦게 오니 자기가 방임하게 재간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늦게 오시는 사무엘 목사님이 당신이 잘못하였다고 하니까 사무엘 옷자락을 잡고 땡겨버리니 옷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다 없애지 않습니다. 왜 아말렉을 다 없애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러 갔는데 15장 3절 9절에 가보니까 아말렉 진영에 소가 먹음직하고 아름다운 소가 있는 거예요. 저간에 쌓고 싶은 거예요. 소를 살려오고 예쁜 여자들을 데려오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을 해요? 기가 막히게도 사무엘상 28장에 가보면은요, 사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주지 아니하고 나타내지도 아니하니 사무엘이 나타나지도 아니하니 어떤 일을 해요?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28장 8절에 가보니까 신접한 술법을 하는 여인을 찾아가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사무엘을 하늘에서 불러내리라 소리가 아니고 땅에서 불러올리라 그러는 거예요. 불러올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흰 수염을 날리면서 노인처럼 나타나니 사울이 땅에 머리를 쳐박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5절에 가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이 단어는요, 귀신 사무엘이에요. 사람의 형상을 한 사무엘처럼 닮았는 이 귀신의 노랗길에 사울이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귀신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렸어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라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름 부르고 하나님 외에 잘못된 절한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니 하나님이 떠나가버리고 귀신이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귀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세요. 여기 사무엘상 28장 16절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귀신이 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귀신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10편 91편처럼 어떠한 적군이 전쟁 가운데서든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피해를 받으면 10편 109편 말씀처럼 저 악한 적군의 옆에 사창자를 두기도 하고 사탄을 파송시키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인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우상 귀신과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자인가를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사무엘상 28장 18절에 가보면은 더욱더 이 귀신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울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낱낱이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소리는 뭐예요? 내일 이맘때 사울 너는 네 아들 요나단과 함께 네 자손들하고 다 죽을 것이다. 전쟁은 패할 것이다. 귀신이 내일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사울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 떠나가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으니 이때부터 어떤 일을 해요? 망령되이 일을 행하고 이 신접한 자의 집에 있는 소를 잡아먹고 잠을 시킨 자고는 다음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귀신이 대단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죽는다고? 읽어보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신 적군 블레셋 사람에게 손에 넘겨버립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이 사람은 요나단과 함께 사무엘상 31장에 가보면은요 자기가 여기 4절에 읽어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리니 하살로서 블레셋 적군에게 맞았는데 죽는 것이 수치가 되면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름 부은 자를 공경하고, 어떤 자들은요 참수하는 자들도 교회 안에 많아요. 목사님을 욕을 하고 다니고 목사님의 허물을 캐고 다니고 이후 성도들의 잘못을 낱낱이 고자질하는 참수하는 자들. 이 참수하는 자들은 천국 못 갑니다. 회개기도 해야 돼. 고쳐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 입속에, 그 심령 속에 참수하는 우상이 들어앉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한 자를 찾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반대에 있던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다윗은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가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려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요. 하나님의 큰길이 찾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유다의 시민들이 달려왔어. 다윗에게 우리 왕이 됐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려왔어. 우리 왕이 됐소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간절히 붙어있는 자 다윗이 다윗성에서 목욕을 하는 바세바를 데리다가 자기 부인을 삼는 엄청난 죄를 저질러도 회개기도를 하며 금식하며 회개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렸더니 그 책망은 받을지라도 용서함은 받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자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이 새끼를 인도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죄라고 경고하고 해주시고 의에 대하여 아름다운 고아와 가부를 돌보게 하시고 미자리 교회를 돌보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어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도 합니다. 그 모든 행위의 책망은 결과를 우리에게 성령을 알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랑 함께 있어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한 자는 천하만국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이 다다 내 인생길의 부자다 이제는 곳간에 싸워서 잔치하자 이런 자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망령되게 행하고 있는 정부, 이 정부 또한 역시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을 불러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책망을 들을 때에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단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가 달려왔을 때 이들이 하는 책망의 소리를 다 들었던 사람들이 다윗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나라가 잘 되려면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여 예배로 마치는 나라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세계 최강이 되는 나라입니다. 영국이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태평양성을 준다면 섬 하나를 준다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약 1800년도에 빅토리아 여왕이 재임 시대에 이 빅토리아 여왕은 학문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책을 수백 독을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밀접 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정치를 할 때는 많은 국회의원들, 많은 관료들이, 많은
나라의 정책을 가지고 왔을 때 빅토리아 여왕은 그 내용을 두고 가라 그래요. 그 다음 어떻게 정치를 해요? 이 가지고 왔는 정책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대로 했더니 영국이 전 세계 열방 오늘날까지도 미국 다음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미국이 심지어 영국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강대국을 오늘날 과학의 문화를 누가 열어주셨어요? 대한민국 땅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셨어요? 대한민국 땅 70년, 80년, 90년을 넘어오면서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복음화, 성시와 운동을 열 때에 하나님은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한강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경제 발전을 이 땅에 나타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이 국방력으로 전 세계 5위가 되는 나라가 되고 경제 대국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경제 대국이 되는 나라가 누가 점을 먹고 깔아먹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부채는 이제는 2,000조로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 돈 2,000조도 해외에서 빌려와서 쓰겠다고 하는 이 건방진 행동 누가 막아주셔야 돼요? 우리 국민이 막아야 되는데 국민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두 팔 들고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젯밤에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내란이 일어났더라고요. 국회의원 4명이 부동산 법에 따라가지고 부동산 지원을 받았다고 자기네가 부정부패를 했다고 인도네시아 정부를 향해 국민들이 유혈 사태를 일으켰더라고요. 대한민국도 그렇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아직도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안식일만큼은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만큼은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총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줘요? 전 세계 열방이 달려와 대한민국 발 아래 굴복하는 그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우뚜샤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대한민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진정과 신령으로 따라가는 대한민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